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서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흉년 가운데서 이제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와 또 아들들과 모든 손자들을 다 동양하고 귀를 터이니 이곳으로 오라 하는 초청을 받게 되는 내용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요셉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가진 고난과 또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요셉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그 많은 역경과 시련 또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승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악을 선으로 그것을 승화시켜 가게 되는데 그것이 곧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이후의 영광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가 당했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가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면을 같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의 내용에서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마침내 밝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먼저 형제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히 유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맹세와 다짐 약속, 그것을 이 요셉 앞에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이 베냐민을 데려가게 하고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면서 이 형제들이 달라져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바로 요셉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주게 됩니다. 본문 1절 가서 보시면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들 동안 기다렸던 그런 형제들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이 억울한 감정을 풀기 위한 보복적인 만남이 아니라 참으로 좋은 모습으로 갖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내고 마침내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게 됩니다. 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 요셉임을 알리면서 아버지 잘 계시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고 놀람도 가졌고 그러면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불안해할 그 형제들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느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형제들의 악행, 그 악한 모의, 그것으로 그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그가 당하는 고난, 깊은 담금질과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에는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옛적에 꾸었던 그 꿈은 있었지만 그 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는 오랜 담금질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가 끊임없이 붙잡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고 자신이 이렇게 어떠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 것이 마침내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큰 나라를 다스렸던 이 왕 앞에 서게 됐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설명하자 자신이 갑자기 총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된 그 일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그 부분들을 잘 관리하게 되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아버지 그리고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영향을 미칠지 그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 10명, 자신들을 옛적에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기 앞에 선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고난 가운데서 마침내 영광에 이르렀다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한편으로는 형제들이 얼마든지 자신들을 보복하겠다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안돈시키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또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사실로 말을 하면서 또 그들을 위로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인간적으로 괜찮아요. 내가 용서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형제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된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요셉은 이제 초대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라고 초대를 하게 돼요. 본문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할 것입니다.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13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친밀한 상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베냐민과 함께 그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과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안고 또 함께 입을 맞추고 화해한 아름다운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바로에게 알려집니다. 바로가 이러한 소식을 듣고는 무척이나 기뻐해요. 그 당시 요셉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자신이 있는 그 가운데서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와 너희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내게로 오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애굽 가운데서 좋은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나라의 아름다운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보내고 또 먹을 길 양식들을 챙겨서 이곳으로 모셔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이제 그렇게 바로의 명령을 받고서는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21절부터 28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바로가 제공한 수레를 타고 또 먼 길을 떠나가면서 필요한 양식을 먹고 또 바로가 준 여러 선물들을 이제 그것을 실어서
마침내 이 형제들이 싫고서 형제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당부하죠. 24절에 보면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버지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약 22년 동안 숨겨왔던 거짓말, 아버지에게 채색옷에다가 짐승들의 피를 발라가지고 맹수들의 밥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내왔던 그 거짓의 기나긴 시간들, 오랜 그런 숨김과 그런 고통,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낱낱이 이야기가 되면서 아버지도 그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나 기뻐하게 됩니다. 28절 가서 보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이렇게 야곱이 말하게 되면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가정의 죄를 벌하시는 일보다도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가고 계심을 보여주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의 이 12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마침내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조차도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요. 그러한 일에 요셉이 바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지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연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의 집안 전체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전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먼저 길러 주시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던 죄의 문제, 또 여전히 숨겨왔고 은폐해왔던 그러한 사실들을 그대로 품고 있는 채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그러한 문제들을 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기를 많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정도의 우리의 신앙적인 실력이 갖추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요셉의 성공만 우리는 봐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14년 동안 그렇게 가정고생 다 하더니 저렇게 영광스럽게 됐으니 요셉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가 이러한 일들이 있기까지 그가 내면에 있었던 수많은 그 죄의 세력들과의 싸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마침내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더 아름답고 멋진 일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잘 했는데도 고난받고 부름을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예를 수없이 보여줍니다. 그렇죠? 잘했더니 마침내 성공 가운데 잘 살다가 잘 죽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잘 지켰는데, 믿음의 싸움 잘 싸웠는데
죽음으로 끝난 사람이 있고 고난 가운데 끝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성공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어떠한 악의 세력과 어떠한 대적과의 싸움 속에서도 그가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고 인내했고 그 믿음으로 악을 오히려 이겨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에 거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될 것이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 삶을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 저도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저희들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또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 당근질 속에서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준비하신 것은 단순히 그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 전체를 연단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그 많은 악의 세력과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잘 지켜내서 승리하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와 행복과 영광을 여기며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들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악조차도 선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용납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